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찬송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준비가 됐나요? 할 수 있나요?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후렴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또 가사를 조금 바꾸면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이 찬송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 기도는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한 장씩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10장 정도 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세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행을 떠나서 전도하고 있는 거지요. 1차 전도여행은 그 바나바와 함께 갔었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소아시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쪽, 이제 유럽 지경의 첫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지나고 이란 쪽을 거쳐서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꺾어지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주로 전도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대부분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더 꺾어져서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리스 지역을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3차의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곧바로는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런 지역 중에서 세 지역인데 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 이것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있지요, 그 지역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당에서는, 장터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두 곳입니다. 두 곳. 어떤 곳이냐면 하나는 회당이지요.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지요. 장터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장터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고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고라.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에는 도시국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당진 같은, 뭐 당진보다 더 작은, 우리 지금 여기가 17만 정도 된다고 하면 인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뭐 5만 명 정도 모이는 도시들, 뭐 10만 명 모이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가면 꼭 뭐가 있냐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과 붙어서 꼭 뭐가 있냐면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 아고라라는 게 광장이거든요. 광장. 그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사상을 나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장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파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장소가 장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도, 물론 우리 5일장 쓰긴 하잖아요. 5일장 쓰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5일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장터 아고라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또 서로 놀기도 하고, 그런 공원 같은 곳. 공원의 개념도 또 아니죠. 또 어쨌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쉴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터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토론도 일어나는 곳이 장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고라의 한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단이 있습니다. 단. 그래서 그 단에서 누가 외치면서 무언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이니까 들을 사람도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 것이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막 뭐 외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그 단에 올라가서, 돌로 된 단이죠. 높은 단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외치면 너는 외치는 대로 외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듣고, 또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저쪽에서는 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밥도 사 먹고, 이런 곳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좀 편했죠.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당은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 A형 불신자, 익은 고구마, 조금 그래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장터, 아고라에서는 완전히 불신자, B형 불신자, 생고구마들, 도대체 복음이 뭔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더니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강론하냐면, 말씀을 전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광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잘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가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여기 3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장이나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전도의 열매가 꽤 있었어요. 베레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서도 12절 말씀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 믿으니 몇 사람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주로 전도했던 곳은 회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서는,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나마 여기서 몇몇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왔다는 것도 큰 성과죠.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고라에서의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뜻이냐면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신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무언가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 성과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잘못하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레오바고 관리, 아마 이런 상황을 알고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덴의 재판위원 중 하나입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최초의 아덴 감독이 되고 나중에 고린도 감독이 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록 아덴에서의 전도는 많은 열매가 있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유력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많이 예수를 믿든 적게 예수를 믿든 지금 예수를 믿든 나중에 예수를 믿든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익은 고구마든 생고구마든 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 장터에서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